오늘은 사사기서 14장입니다. 삼손 사사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3장은 삼손 사사의 출생이었죠.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어떤 사사가 훌륭했나, 어떤 사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나, 이런 대로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성경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복잡하고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사사로 쓰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삼손이 완벽하고 삼손이 똑똑하고 삼손이 대단한 사람이라 쓰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구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24절 하반절부터 보면은 24절에 보면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그 복이 무슨 복이냐?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사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사도 다 똑같은 거예요. 삼손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른 사사들도 다 이렇게 쓰셨다 이 말이에요. 14장은 삼손 사사의 결혼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아내 삼고자 부모에게 간청합니다. 삼손이 이 당시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입니다. 근데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보고 결혼하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모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안 된다. 너희 형제 중에 딸이 없느냐? 여자가 없어서 그러느냐? 우리 백성 중에 여자가 없는 줄 아느냐? 안 된다. 근데 얘는 뭐예요? 하고 싶다. 어떻게 보면 부모 말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또 명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합당치 않은 일인데 이는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4절을 보면은 4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절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였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서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했더라. 하나님께서 나왔대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게 일반 사람도 아니고 사탄데 하나님한테 나왔대요. 언제나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해놓고 언제는 결혼을 시킵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율법을 그럼 도대체 지키라고 준 거예요? 지키지 말라고 준 거예요? 고민되지요?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율법. 신약을 봐야 돼요.
신약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 율법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몽합성행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개인 교수다. 이 말이에요. 율법에 대한 율법과는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뒤집는다? 아니죠. 그럼 하나님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시편 139편 9편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이 일반이라고 그랬어요.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다고 그랬고 일반이라고 그랬어요. 빛은 하나님을 이롭게 하고 어두움은 하나님을 해롭게 합니까? 아니에요. 일반이에요. 빛도 하나님을 나타내고 어둠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하는 것들. 어두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멸망하고 그들은 지옥에 들어가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어둠도 빛도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생각들 그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하나님이 한다는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 5절에서 9절까지 삼손이 여자의 집에 가다 죽인 사자 몸에서 꿀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를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주어가 뭐예요?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소에 아무것이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여 그를 기뻐하였더라. 천하의 나쁜 아이죠. 부모님한테 얘기 안 하고 가서 그 여자한테만 얘기한 거예요. 이걸. 근데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했다. 삼손이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삼손을 사사로 드시고 블레셋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일이에요. 아직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삼손을 지금 사자한테 물려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고 다 쓰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취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다 쓰실 때까지 우리를 전쟁터 위에 들어가신다는 거.
잊어버려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어진 삶 하나하나가 당당하고 감사하고 멋들어지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벌벌벌 떠고 초라하게 이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는 일에 따라서 막 초라해졌다가 하는 일에 따라서 막 이렇게 높이 올라갔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줄로 알면 그러는데 하나님이 쓰시는데 하나님이 쓰시는데 구두를 닦고 있으면 어떻고 하나님을 쓰시는데 쓰레기를 치고 있으면 어떻고 그거 무슨 어떻습니까? 꼭 고관대작이야만 자랑합니까? 우리는 거기에 젖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이 모든 온 세계가 거기에 젖어 있어요.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하심을 우리의 일반적 상식에서 있어지는 일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하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삼손에게도 알게 하고 특히 삼손이 알게 되는 거죠. 10절에서 14절 삼손이 잔칫날에 동무들에게 수수께끼 문제를 냅니다. 10절에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서라 했으니 소녀는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었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고하면 내가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등이 내게 고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로 듣게 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더라. 있었던 일들을 얘기합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성읍 사람들의 삼손 아내로부터 문제의 답을 알아냅니다. 성읍 사람들이 삼손 아내를 끼워가지고 문제의 답을 알아내죠. 삼손의 패배가 있어요. 아내에게 배신하게. 7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비 집을 불사하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 울병하로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치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도 그 뜻을 내게 풀어 이르지 아니하는도다.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고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풀어 이르리요 하였으나 7일 잔치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제7일에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르매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18절 보면 제7일에 해가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하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깔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등에 풀지 못하였으리라 아니라. 그러니까 암송아지라는 것은 아내 될 사람이죠. 아내 될 사람을 달달 볶지 않았으면 이렇게 풀지 못했다 이 말이죠. 19절에서 20절 삼손이 아갈론 사람들을 쳐서 답변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바되었더라. 어떻게 보면 이 삼손 사자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예요? 이건 비정상적인 거야. 아주 유치찬란한 부끄러운 그런 일들을 행했어요. 그런데 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런 일이. 이해가 됩니까? 과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선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삼손을 쓰시는데 이렇게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 그 삶을 이끌어 쓰시고 있습니다. 하는 일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판단 내리면 안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고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 크게 임하며 삼손이 아갈론 사람을 죽여가지고 빼앗아 주고 이건 강도가 하는 짓이에요. 이건 산적이 하는 짓이에요. 이것을 신의 감동받아 여호와의 감동을 받아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시편 139편 12절에는 빛과 어두움은 일반이다. 그리고 잠언 16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온갖 것을 다 뜨기에 적당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통째로 이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볼 때 좋은 것만 있을 거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사람이 무지하게 죽습니다. 여기도 사람이 죽었잖아요. 막 탄당하고. 이방이니까 막 죽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백성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적 이해가 없다면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태초에 선택해서 쓰시는 거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아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택에 골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쓰실 때도 우리 기준에 좋다, 나쁘다, 좋은 거, 나쁜 거 판단해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함이 없이 홀로 하는 일은 이 세상에, 창조된 세상에 존재하는 게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2의 세력이 있다는 건데 존재하면 안 됩니다.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못하는 거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돼. 아니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삼손사사의 결혼에 대해서 십자가에 받고 다음 시간에 볼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최후의 죽음으로 승리하는 모습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